반갑습니다. 나동 목사입니다. 이번 40강에서는 힘보자 심판을 다룹니다. 이 힘보자 심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법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와 믿지 않는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재판이 됩니다. 먼저 지난 39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분은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편의상 독립된 삽입으로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은 17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7장에서는 큰 음녀의 정체하고 짐승하고 열불의 정체가 언급되었고 바벨론의 패망 방식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 모습하고 새 부류가 등장하는 애가가 나왔는데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의 애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9장 1, 5절에서는 이러한 바벨론의 패망을 지켜본 성도들하고 천상 보좌실의 무리들이 기뻐하며 부르는 경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19장 6절로 10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6, 8절을 보게 되면은 허다한 무리인 성도들과 천사들이 이제 바벨론이 패망을 했으니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일이 곧 있게 될 것이고 그 첫날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면서 부르는 찬양, 자, 그것이 언급됩니다. 물론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를 적용해서 이해를 쉽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첫 예배를 포함해서 천국 입성을 축하하며 진행될 기쁨의 잔치 축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이어서 9절에서는 천사의 대언이 나옵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10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천사에게 절을 한 꼴이 되고 말죠. 이에 천사는 단지 예언하는 영적 존재로서 증언한 것 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4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첫째는 6절의 허다한 무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천사들을 포함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둘째는 9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단어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청함과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점상으로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들림을 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들은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셋째는 10절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동일한 상황이 나왔던 22장 7, 9절을 고려해 볼 때도
거기서도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넷째는 10절에서 천사가 말했던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22장에서는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천사 자신은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하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는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덧붙인 일반적인 당부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강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40강은 흰보자 심판을 다룹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앞에 계시록 1장이라든지 2장, 3장은 다루지를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이에 대한 언급은 뒤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을 마치고 나면은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물어보시니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요한계시록은 추석이 되었든지 강의든지 그 진행 순서는 대개가 계시록 1장에서부터 2장, 3장 순으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인 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전체를 파악하는 데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역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서막, 본막, 종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본막, 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2장 5절 이것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신 것이 서론이고 계시록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부분이 본막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상 서막 부분인 계시록 1장 1, 8절 부분하고 본막의 서론 부분인 계시록 1장 9절로 20절 이 부분이 계시록 1장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서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들 합니다. 하여튼 오늘 40강을 마치고 나면은 새하늘 새 땅을 다룰 예정이고 이어서 43강을 계시록 1장 부분 그리고 44, 45강을 계시록 2, 3장을 하고 끝으로 46강을 계시록 22장 6절 이하의 결론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46강까지 하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이 출판될 예정이고 그리고 뒤이어서 강의한 내용 전체에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한 강이나 혹은 두세 강 정도로 이렇게 정리한 것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한 강으로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그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의 계획입니다. 이번 40강은 흰보자 심판을 다룹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다루게 될 이 흰 보좌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7의 이야기, 7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흰 보좌 심판은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가 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이 내려지는 장소이면서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 보좌 심판이죠. 이 흰 보좌 심판은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보면은 종교력 7월에 있는 대속죄일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 주임 판사에 해당하는 재판장으로 앉으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이 법적으로 죄를 속함받은 공식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보좌 심판의 내용은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이죠. 그 앞에 나오고 있는 1절로 10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천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20장 1절로 이 15절을 얼핏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20장 이 자체를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내용은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의 다른 표현은 전 3년 반 또는 선교시대이기도 하죠. 용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결박됩니다. 1, 3절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는 이 7절 이하는 1000년이 참회로 시작하는 1000년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 1, 3절하고 7절에서 10절 사이에 4, 6절에 삽입이 있습니다. 이 4, 6절은 1, 3절에 보충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4, 6절을 보게 되면 1000년의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순교자들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했으니 이들은 천상의 성도들임이 분명합니다. 이들하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땅의 성도들인데 천상의 성도들과 땅의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를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큰 환란 기간에 표를 받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잔꾀를 부려서는 영적 의미인 표, 원래는 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죠. 그 표를 직접 만들어서는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영적 의미인데 말이죠. 자, 그 큰 환란 기간에 나타난 내용, 계시록 13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서는 영적 의미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이들과 천상의 성도들이 같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이 첫째 부활은 이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6절에서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4절 끝에서 살아서라고 하는 산자들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왕노릇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로 섬기는 것인데 이는 복음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이 바로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 6절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앞서 1,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3절에서 사탄이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혀서는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밝혀집니다. 그것은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사탄은 마치 무저갱, 음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복음을 통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보아서 알고 있듯이 사탄이 비록 방해는 할 수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 자체하고 또 그를 통해서 믿는 자가 생겨나고 있고 또 거듭나는 일 자체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거듭난 자를 다시 미혹은 할 수 있어도 그의 생명을 결코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 3절하고 부연으로 설명된 4, 6절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1, 3절은 1000년, 그러니까 전 3년 반 선교시대,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의 핵심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로 10절은 1000년 이후의 기간입니다. 통상 후 3년 반 또는 큰 환란 기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시 주의할 것이 있는데 7절에서 1000년이 참해, 그러니까 1000년 이후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큰 환란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지옥 심판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천년이 차면은 후 3년 반보다도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 능력을 회복합니다. 7절에서는 사탄이 옥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서 그가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합니다. 여기서의 땅은 불신 세상인데 이들이 성도들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 내용이 9절 중반까지 나옵니다. 큰 환란 기간입니다. 9절 중간 이하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어진 10절은 지옥 심판의 모습입니다.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하고 지옥 불못까지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절 부분이 없었다면 오늘 다루게 될 흰보자 심판까지를 포함해서 20장 전체가 당연히 연속된 이야기라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흰보자 심판 뒤의 일이 지금 이 10절에 먼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된 이야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두 단락이 독립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7인, 7나팔, 7대접에 이어서 흰 보좌 심판이 위치합니다. 계시록 20장 1에서 10절은 7번째 삽입으로서 7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그런 삽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11절로 15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큰 보좌는 일반적인 24장로가 앉는 그 보좌가 아닌 주님의 보좌라는 것이고, 또 흰 보좌는 여기 앉은 이의 판결이 공의로울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 11절에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여기 흰 보좌가 나오고 앉으신 이에 의한 심판이 있을 건데, 흰 보좌가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하는 겁니다. 천상의 보좌일 리는 없죠. 불신자들도 이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천상에 죄인인 불신자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 나오고 있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는 이 표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흰 보좌 심판의 상황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직후의 상황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받은 이후입니다. 이 상황은 천지 창조 때 무에서 하나씩 생겨나는 때와 완전히 역순의 상황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받았고 이후에 소멸되어 공허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곳에 심판의 법정이 펼쳐진 겁니다. 이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흰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고 그곳으로 교회가 내려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순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당연히 행할 것인데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성자이신가? 아니면 두 분 다인가? 자, 그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이유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언급되는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면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신약 성경에서 심판의 권한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위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어느 분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오스본이라든지 비슬리머리 같은 경우에는 성부와 성자가 함께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또 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심판자로 이렇게 언급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이라든지 18장 35절, 또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심판자로 이렇게 언급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나오는 곳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또 25장 31절로 4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라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양쪽이 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심판자로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A, B, C, D 네 가지 견해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엄밀히 따져본다고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심판의 근본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실행에 있어서는 아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7인을 떼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신약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직접 떼신 것으로 상징되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흰 보좌 심판까지를 포함한 모든 심판을 마친 이후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고 하는 그것을 봐도 위임된 모든 권세를 행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A, B, C, D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어서 12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곳 12절로 15절은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하게 되면은 전체가 이해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12절은 성도들에 대한 상벌 심판이고 13, 14절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인가? 아니면 12, 14절 전체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이 12절이 성도들에 대한 상벌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유입니다. 흰 보좌 심판 때는 분명 성도들에 대한 심판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여기 12절을 보면은 행위록에 대한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불신자들이라고 그러면은 생명책이 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없을 테니 생명책이 펴졌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행위록과 생명책 이 두 책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12절이 성도들에 대한 상벌 심판의 내용이고 13, 14절은 심판에 부활을 한 불신자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15절에서는 영생과 지옥행의 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아닌가로 결정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 내용과는 상관없이 잠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12절 끝에 심판을 받으니, 자, 이 단어가 나오는데 12절, 13절, 14절이 모두가 지금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문장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12, 14절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받으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 받다의 활용형입니다. 그러니까 에크리스안 때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입니다. 따라서 12, 13절은 독립문장입니다. 지금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문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흐름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변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12절로 14절까지의 이 전체를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봅니다. 먼저 큰 이유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도 관련됩니다. 흰 보좌 심판 때 예전에 8, 9강 상급론을 다루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분명 성도들의 상벌 심판도 행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전반적인 기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데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 보좌 심판에서도 심판을 받는 것은 불신자들인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새하늘 새 땅에는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즉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계시록 1, 2, 3장을 제가 먼저 다루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끝내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승리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의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인 교회가 끝없는 박해도 끝내 승리에서는 들림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큰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잡혀가고 칼에 죽어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고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끝내 교회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불신자들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이 다시금 상세히 언급됩니다.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모습이나 지금 이곳에 흰 보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는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지금 현재의 교회, 지금 우리와 같은 이 현재 교회에게 던지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불신 세상은 계속된 심판 속에 거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이곳 12절로 14절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내용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선 주장에서는 행위록들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펴져 있으니 따라서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불신자 한 명의 행위록을 보고 그의 일생의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펼쳐진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15절에서처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를 들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1절로 10절이 힌트를 제공합니다. 성도들과 관련해서 천상이 되었든지 또는 지상의 성도들이든지 순교자들이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성도들은 모두가 4절 하반부에 바로 산자들로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2, 14절에서는 죽은 자들로 언급되고 있는 이들은 분명 불신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산자와 대비되고 있는 이 죽은 자들로 표현되는 이들은 분명 불신자들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지금 흰보좌 심판에는 성도들의 심판은 생략이 되고 있고 불신자들의 심판만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면 흰보좌 심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해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휘하에 천군 천사들은 세상의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상에 남아있던 모든 불신자들, 이들은 패해서는 최종적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육신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분리되어서 모든 불신자들은 일단 영혼의 상태에서 음부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곧 모든 불신자들은 심판에 부활을 합니다. 따라서 먼지와 티끌, 죽은 육신과 결합을 해서 심판에 부활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공허한 상태가 되고 그곳에서 우주적 재판정이 펼쳐집니다. 재판정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의 재판정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도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죄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감옥에 넣든지 혹은 사형을 집행하든지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흰 보좌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이 되셔서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죄의 유무와 함께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됩니다. 물론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도 실상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외관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분명한 그런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생명의 부활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흰 세마포옷을 입고 또 찬란히 빛나는 그런 영화의 상태이기 때문에 딱 봐도 압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둠과 공포에 휩싸인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에 보면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부활의 시점상 순서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의 부활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막 섞여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해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두리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최종 부활한 두 무리가 서로 섞여서는 혼재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을 한 무리가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을 한 무리가 있는데 이 두 무리를 재판정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좌우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12사도들입니다. 앞서 8, 9강의 상급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12사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는 교회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부연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불신자일 수도 있고 또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로 본 경우로 봤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행하는 이 말씀은 나오는데 12사도들이
상벌 심판을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2사도들도 동일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들부터 먼저 상벌 심판이 진행될 겁니다. 칭찬은 굉장히 클 것인데 벌과 관련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벌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 12사도들은 배석 판사와 같은 위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임 판사가 되고 12사도들이 배석 판사가 됩니다. 예수님과 12사도 앞에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서서는 자신들의 행위들을 직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순서대로 일일이 재판을 할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과도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지금 내가 예수님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이들도 동시에 나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 5절에서처럼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고 고린도전서 3장 10에서 15절에서처럼 회개하지 않았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망과 함께 마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이곳은 재판관 앞에 재판정입니다. 재판관이 행위록이라는 기록을 보면서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지적들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성도들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휘법하는 막 그런 것 같을 겁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책망의 의미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불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제 고통보다도 심적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에 대한 상벌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들이 면류관을 쓰게 되고 이들이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 또 고린도전서 6장 2, 3절에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이 성도들의 심판 참여는 재판정에서의 배심원으로서의 역할,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성도들도 불신자들의 재판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 또한 한 명 한 명 순서가 아닌 모든 불신자들이 동시에 아마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이곳 계시록 20장 12절에서처럼 행위록에 기록된 죄악들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영원한 불못 형벌이 온도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흰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불신자들 모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후에 공허한 상태의 이 세상 우주는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새로워진 지구로 교회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흰보자 심판을 다뤘습니다. 재판정의 주임 판사이신 예수님과 배석 판사들인 12사도들, 그리고 배심원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불신자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했습니다. 행위록이 기록된 대로 죄악들이 고발당했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이 언도되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으나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로 인해서 사함과 영생이 법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